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위에 나오셔서 교회가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1910년 한일이 강제로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병합된 지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경술국치이란 말을 씁니다. 당시 대한제국 총리 대신이었던 매국노 이완용과 일본 육군 대신이었던 데라우치 사이에 대한제국의 모든 주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닌데 일본과 한 번 붙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나라의 주권을 그대로 일본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날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19년에는 우리 민족 역사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물론 3.1 만세운동 결과로 즉시 독립이 쟁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1 운동은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큰 일이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하나는 거국적이고 지속적인 만세운동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폭력, 평화적인 만세운동이었다는 겁니다. 3.1 운동은 거국적인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당시 1700만 명의 전 인구 가운데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218개 부군 가운데 111개 군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총 집회 수가 1542회였는데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최소한 7번 이상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시작된 만세운동은 일본 군경의 무자비한 정말 잔혹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1920년까지 지속됐습니다. 3.1 운동으로 죽은 사망자가 7,500여 명, 부상자가 15,900여 명이었습니다. 지난 3.1 운동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숫자를 밝혔다고 일본이 항의를 했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정말 말할 수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비폭력 평화 만세 운동을 부르는 만세 운동을 벌이는 우리 선조들을 향해서 그들은 총을 쏘아대고 칼로 배죽였습니다. 그래도요, 놀랍게도 만세 운동의 주도 세력은 비폭력을 고수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거국적이고 지속적이고 비폭력 3.1 만세 운동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길이 자랑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을 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의 50%에 달하죠. 그때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는 절반이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또 3.1 운동으로 인한 3개월 동안 피검자가 9,080명이었는데 그중에 종교인이 3,576명, 약 39%였고요. 종교인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이 55%였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으로 예배당이 47개, 학교가 2개, 그리고 민가가 715채가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성당이나 절은 한 채도 파손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47개나 파손됐습니다. 그건 말이죠. 그만큼 교회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암리 교회에서는요, 거기에 성도들 또 주민들 29명을 몰아넣어놓고 교회 안에, 밖으로 나오면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안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 학살하는,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일본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 가운데 89%가, 우리 국민 가운데서는, 당시 국민 가운데에서는 1700만 인구 가운데 200만 명 정도, 그렇게 10%가 조금 안 되죠. 그렇게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89%가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중심이 돼서 만세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3.1 운동하면 떠오르는 유관순 열사만 생각해 봐도 압니다. 유관순 열사 가정은요, 그의 할아버지 윤지 씨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3.1 운동 때문에 체포돼서 옥살을 했지만 그의 고향인 여기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는요, 그해 4월 달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역시 교인들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장날 만세 운동을 벌였죠. 그날, 바로 그날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그의 아버지도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다음 날 죽었습니다. 그 후에 6월 달에 그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인 유윤지 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주변 가족들은 말이죠, 그 가문에서는 예수 때문에 저 집안이 망했다, 그러니까 전통 장례를 치르자 그랬는데 유관순 가족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아니다, 고집을 해가지고 기독교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만큼 유관순 열사의 가문은요, 신앙이 투철했고 독립의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3.1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만국 백성이 기댈 언덕조차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돼서 3.1 만세 운동을 일으킴으로 한민족이 살아있다, 독립의지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때 기독교인의 수는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기독교회가 민족을 위한 민족 종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은요, 우리 민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민족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1.3%에 불과했는데, 그리고 한국 땅에 선교를 시작한 지 35년이 흐른 뒤였는데 그때도 한국 교회는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의 20% 이상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요, 일본 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이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됐기 때문입니다. 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 와야 살 소망을 얻었고요, 또 지식인들은 교회에 나와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 계몽 운동과 독립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승훈, 안창호, 조만식, 윤봉길, 김구, 이승만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던 1980년대 이후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 당하는 일마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수금이니 수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수로 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복수로 너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1차적으로는 물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소금과 빛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떠난 교회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수금이니 수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는 설탕 없어도 살아요. 고춧가루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소금 없이는 못 삽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소금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소중하죠. 예수님 당시의 소금의 가치는요,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배자들이 시장을 조절할 때나 또한 백성들을 통제할 때 소금의 공급을 통해서 그렇게 통제를 했었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소금이 우리 혈액 속의 용해돼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경과 근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주잖아요. 그냥 맹물 같은 국에다가 소금을 넣으면요, 아주 맛있는 국으로 변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선이나 육류, 고기 씻을 때 말이죠, 물로 닦아지지 않는 거 소금을 닦으면 깨끗하게 닦아지지 청결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썩지 않게 육류 같은 것을 보관할 때도 거기다 소금을 얹습니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육류 이런 것들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그냥 말리든지 아니면 소금에 절이든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썩어져가는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고기와 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썩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가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하나 발생했죠. 바로 서울 강남에 있는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드러난 것은 마약, 성폭행, 경찰과 육착, 아주 범죄 종합 세트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요. 범죄는 점점 더 흉악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더럽고 타락했다고 교회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악을 행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참 진리를 알게 하고 빛 가운데 그들이 살게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가야 할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절대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속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소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먼저 빛이 있어야 되고요,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날마다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연의 빛의 근원은 태양인 것처럼 나머지 모든 빛은 태양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만이 교회 안에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희미해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희미해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왕으로 우리 교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완전하게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는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등잔이나 촛불이 빛을 비추려면요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전등을 사용하니까 이 전등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희생하는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저 전등 빛이 이렇게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빛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비출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교회도 세상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맛을 내야 되고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한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마저 세상에 나가서는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 마저 소금과 빛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불법과 부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고 그래서 더러운 썩은 냄새가 진동해도 교회 안에만은 소금이 있고 빛이 있어서 어둡지 않아야 썩지 않아야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썩지 않는구나, 그래도 교회는 빛이 있구나 하고 소망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희생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어둠을 밝게 비춰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교회 예배당을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도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핑계 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급했든지 아니면 죽어가는 그 사람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니까 그냥 자기들 몸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해주시고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는 급해서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은 거룩하게, 자기 자신은 깨끗하게 지킨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몸을 더럽혀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도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잠잠할 때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본 겁니다. 6.25 전쟁 후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교회가 구제하고 상처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세상은 잠잠했지만 교회는 독재를 독재라고 말하고 인권은 인권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망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잠잠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천주교회 대주교인 김희중 주교가 3.1운동 때 천주교회가 신자들에게 참여를 금지시킨 것을 회개하고 사과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3.1운동 당시 천주교회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교황청에 이 3.1운동과 천주교회는 관계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과거를 그동안은 천주교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주교가 천주교회에서 3.1운동을 금지시킨 것을 회개한다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말이죠. 군사 독재 시절 그때 잠잠했던 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때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어둠 속에 갇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이때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민족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1.3%의 기독교인이 이 일을 했는데 왜 20%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일을 못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 빛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한국의 소망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성결교회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 녹아지고 불태워지고 우리 세상에 썩는 것을 막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소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스스로 녹아져 소금이 되고 맛을 내고 그리고서 불태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